할렐루야. 아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또 찬양을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큰 반응은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하고 또 주님을 먼저 하는 마음, 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이 땅 가운데서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주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희망과 감사,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찾는 모든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 또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 주님의 사자 되어 나아가실 분들은 우리 주님께 영광 감사의 박수로 함께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다시 한번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그러니나 주님만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들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
위해서 나아가는 모든 백성에게 주여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며 나아가십시다. 달리는 이 마음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연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주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아멘 나의 영원한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욕심도 없이 모든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를 위해 살듯이
예수하고 있으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고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휘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어떠한 승리를 맛볼 수 있는지, 어떠한 승리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지를 이 시간 깨달아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을 지나 한 해를 되돌아보는 11월에 금요밤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운데 내년을 준비하며 주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심도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께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간구할 때 유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저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저희가 바라고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분열, 그리고 온갖 재해로 온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 평화가 정착되고 모든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온갖 탐욕과 교만의 죄를 온전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먼저 지도자들과 모두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6.2 남성교회 회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묵묵히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해 왔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따라 남은 삶을 잘 선용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구 감소와 여러 일들로 교회 학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가 교회 학교에 달려있음을 저희 모두가 깨닫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나라나 교회가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들이 마음 놓고 자신들의 삶과 신앙을 꾸려갈 수 있는 세상과 교회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람을 쫓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도록 모든 교우들이 한마음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한경훈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풍성히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김성무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사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주의 은혜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분야일 찬양단의 찬양과 6.2 남성교회 회원들이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길 원하시고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아멘. 네, 찬양의 가사처럼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나가는 모든 여정 위에 주님의 위로와 긍휼과 그리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선한 여정들로 인도함 받을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가을이 확 왔습니다. 그래서 날씨도 차가워졌고 쌀쌀해지고 기관지도 밤낮 온도차에 의해서 좀 안 좋으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과 위로와 담대함으로 기도의 자리와 은혜의 자리를 통해서 주의 일을 넉넉히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아멘. 바뀌어가는 날씨와 이제 계절을 보다 보면 가을이 다가온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가을이 다가온 그 시점, 공기로 차가움을 느끼는 그때가 되면 교회에서 가장 큰 절기가 하나 찾아옵니다. 성탄절 전에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나 기독교 단체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감사와 관련된 많은 이벤트를 준비해서 진행을 합니다. 감사 노트 기록하기, 감사 기도 제목 나누기, 감사한 분에게 선물 전달하기.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실천과 연습을 위해서 이러한 절기를 정하고 지켜서
주님 앞에서 신앙의 실천을 많이 실행해 오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가을까지 분주하게, 정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올해를 너무 처절하게 살아온 것 같아요. 정말 연초부터 가을까지 분주하게 혹은 처절하게 지나오면서 놓치게 되었던 감사의 순간들, 찾아보면 찾아질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의 조건들, 찾아보지 않아서 너무 분주하게 지나와서 너무 정신없이 지나오다 보니까 감사했어야 될 건데 정말 이것도 은혜였는데 은혜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여기지도 못하고 지나왔던 것들, 그렇게 찾아보는 것은 단순한 작업입니다. 찾아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적어보는 것, 적은 것을 읽어보는 것, 적은 것을 나눠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고백해 보는 것. 이 단순한 찾아보는 작업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아보고 기록해서 기도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잊고 지내왔는지 새삼 느끼고 알아가게 됩니다. 아, 내가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었구나.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억울한 것이라고 여겼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겠구나. 나만 더 손해보는 것이라 여겼었는데 그 또한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를 일부러 혹은 억지로 찾아서 확인하고 고백하고 확인하고 선포해 보다 보면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확실하게 알아가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3장 32절부터 3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저는 감사를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이 말씀이 항상 생각이 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으로 근심하게 하신 것은 우리 주님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사람은 신앙 고백이 달라집니다. 없어서 아파서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신앙 고백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 가운데에서 감사한 조건들을 찾아내보다 보니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감사의 고백과 기도로 또 사랑으로 품어지게 되는 신앙의 실천을 이루게 되죠.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잃었지만 자신의 두 아들을 총살한 사람을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오히려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그 어떤 축복보다도 순교의 축복을 우리 두 아들에게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역설적인 감사와 고백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입장과 관점에서 보면 슬픔이요, 아픔이요, 고통이요, 인간의 생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통증과 같은 그 사건도 감사의 조건이고 은혜의 조건으로 고백되어지고 올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힘든 상황에 있어도, 여전히 답이 풀리지 않는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잘 견뎌내게 되고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은혜로 감사로 고백해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것을 당연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여기게 되는 것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보다는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내가 이렇게 교회 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했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불평과 원망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당연한 것인데 안 되니 입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또 반복되다 보면 입에 붙고 습관이 되어져서 내 입에서 예배 중에는 찬송이 나오고 예배가 끝난 후에는 불평이 나오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는 방언이 나오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불평이 나오고 한 입에서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날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비한 양식인 만나를 받아 먹었습니다. 이 땅에서 구경할 수 없는 특별하고 신령한 음식,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다 하여 하나님께 불평을 해서 요구를 해서 하나님께서 몰아서 모아주시는 메추라기도 고기로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은혜로운 경험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비한 것은 신비한 것이고 그런 은혜의 경험은 은혜의 경험이고 그것은 순간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다 보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신비한 것을 특별하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보다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나의 억울함, 한스러움에 대한 토로만이 은혜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보다 더 늘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한 아버지와 우리가 잘 아는 두 아들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익히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그 돌아온 탕자와는 정반대의 성향으로 설명되고 있는 모범생과 같은 맏아들, 모범생과 같은 형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읽다 보면 탕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모범생인 형도 동일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방탕하게 집을 나갔다가 방탕하게 누리고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무릎 꿇고 돌아온 둘째 아들도 문제지만 모범생같이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했던 첫째 아들에게도 그 동일한 문제의 근원이 있더라는 겁니다. 모양만 다를 뿐이죠. 바로 아버지를 통해서 받는 혜택을 둘 다 당연하게 여겼더라는 겁니다. 탕자도 당연하게 여겨서 자기 것을 미리 떼어달라고 해서 가서 방탕하게 하다가 죄짓고 살다가 돌아오게 된 것이고, 첫째 아들도 당연하게 여기다가 아버지께서 동생에게, 돌아온 동생에게 이것도 베풀고 저것도 베풀고 하니까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고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첫째 아들은 말씀대로만 보면 굉장히 모범생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둘째처럼 방탕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둘째처럼 아버지의 유산 중에서 자기의 몫을 미리 떼어달라고 하는 그런 불효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효자요 모범생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굉장히 모범적이고 굉장히 성실한 첫째 아들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수고와 열심으로 당연히 받아 누려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나는 동생처럼 그렇게 막대 먹지 않고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동생과는 달라, 동생보다 더 많은 대우를 받아야 해, 당연히 이 모든 것은 내 몫이야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이라 여기는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미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어도, 이미 아버지의 많은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는 상황에 있어도 그것 하나, 돌아온 동생에게 그것 하나 베풀었다고 원망과 불평에
휩싸이게 됩니다. 분노를 절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은혜를 은혜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것 조금 말고 수많은 은혜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전혀 생겨나지가 않는 겁니다. 감사라는 것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본심도 전혀 모르게 됩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인 탕자는 아버지에게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자기 몫을 달라고 하는 건 아버지가 죽어도 된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자녀들에게 보통 유산이 물려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자기의 몫을 챙겨달라고 한 건 굉장한 불효입니다. 불효를 저질렀고 불성실했고 또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 대한 처절한 대가를 치르고 돌이키고 회개하며 아버지께 돌아오면서 더 이상 이전처럼 아버지의 혜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됐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되새기면서 이전과는 다른 자세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당연하게 요구했고 당연하게 가져갔고 당연하게 누렸는데 이제는 그걸 당연하게 받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냥 그저 하나 밥 한 끼 먹게 되는 것, 그냥 그곳에서 같이 살 수 있는 것, 옷까지 입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은혜롭게 여겨지는 삶으로 바뀌어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은혜롭게 여기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은혜롭게 여겨지는 마음이 사라지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은혜는 사라지고 옳고 그름만 계속해서 대두되거든요. 사랑은 사라지고 옳고 그름만,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옳고 그름만 대두되게 됩니다. 이단이 많을수록 또 교회 분쟁이 많을수록 은혜롭게 여겨지는 부분, 그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안에 혹시 은혜롭게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진 않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롭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볼 수 있고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고 섬기는 자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은혜롭게 여기는 마음이 사라져서 바닥만 남았을 때 우리는 주의를 하다가 화에 못 이겨 분노에 눌리게 됩니다. 다투게 됩니다. 자꾸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피하게 됩니다. 자꾸 내려놓고 싶게 됩니다. 은혜롭게 여기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할 때에도 은혜롭게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면 전도하는 일이 무겁게 느껴지고 그리고 귀찮게 여겨지고 불필요하게 여겨지고 힘들게만 여겨집니다. 은혜롭게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면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성도님들을 섬길 때에 그분들의 잘못된 반응이 크게 다가옵니다.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저 성도님은 저게 문제고 저 성도님은 저게 문제고 왜 교회에 와서 예배 와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은혜롭게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면 그러한 관점들이 많아집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은혜롭게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며 돌아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상황을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시대의 현상과 말씀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은혜롭게 여기는 마음이 줄어들고 사라지면요, 감사하지 아니하게 되고 거룩하지 아니하게 되고 경건의 모양은 유지하려고 하나 사랑해내고 용서해내고 그리고 품어내고 끝까지 견뎌내는 경건의 능력이 불필요하게 여겨집니다. 주님께서 여기시는 능력, 여기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롭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계속 채우고 채워나갈 때 우리는 영혼을 바라볼 때 그 마음으로 대하게 되면서 전도가 되는 겁니다. 전도를 하는 것도 있지만 전도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전도가 되는 겁니다. 물론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도를 하면서 은혜롭게 여기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전도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전도를 하면서 은혜롭게 여기는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고 뭔가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그런 모습만 보인다면 전도를 하되 오류가 생깁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봉사하되 오류가 생깁니다. 뭔가 어려운 다른 일들이 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면 주님 앞에 나와도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은혜롭게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도 감사하는 마음 잃어버리게 되고 감사를 고백하지 않게 됩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많아지고 또 은혜롭게 여겨지는 것들을 많이 내려놓다 보면 분노와 불평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날씨에 그리고 이런 상황에 이렇게 교회 나올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다리로 걸어서 나올 수 있는 것조차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입으로 내 목소리로 환절기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또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어려운 시대를 맞아서도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당연한 것을 은혜롭게 여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당연한 것도 감사함으로 받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가름해야 되는 상황이 자꾸 경험될수록 우리는 은혜롭게 여기는 마음을 너무 쉽게 잃어버립니다. 은혜롭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당연한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처럼 잘 되지가 않습니다. 아는데 잘 안 됩니다. 익숙해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연차가 쌓일수록 잘 안 됩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데 너무나도 잘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철저히 감사함으로 받는 습관과 자세와 연습이 필요한데 그 모습과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로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게 됩니다. 익숙해지니까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신혼 가정을 하면서 이제 주례도 좀 몇 번 하면서 주례를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항상 고민하다가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존중이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고마워입니다. 이상하게 결혼을 하고 연차가 쌓일수록 배우자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부부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배우자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루에 몇 번씩 듣나요? 물어보면 기억이 없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씩 듣고 계십니까? 당연한 것이라 여겨지면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배우자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표현하라고 합니다. 사랑을 사랑되게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가정되게 지키기 위해서, 관계를 관계되게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기 위해 우리는 감사를 억지로라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익숙해져서 잘 안 되면 반복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리고 고백적으로 하면서 잃어버리는 그 마음들을 회복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배우자를 볼 때마다, 또 자녀를 볼 때마다, 가정을 볼 때마다, 교회 공동체를 볼 때마다 그냥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더라도 그저 그대로 내게 보내주신 것이 감사하고 너무나도 고맙고,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 그래도 고마워. 안 그래도 고마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냐. 오늘 이후로는 고맙다는 표현을 저와 함께 최소 하루 한 번 이상은 연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금식까지 하고, 성경 일독 1년에 여러 번 하고, 집에 가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면 오류가 납니다. 오류가 생깁니다. 교회에 와서도 성도님들에게 안녕하세요, 서로 봉사하면서 조금씩 하나씩 넘겨주고 받고 챙겨주고 하면서 고맙습니다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나? 저 사람은 인상이 왜 저러지? 저 사람 믿음이 안 좋나? 알고 보면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알고 보면 예배도 잘 드리고, 알고 보면 헌금도 잘하고, 알고 보면 모든 것도 잘하고,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혼란한 상황들을 많이 만나고 힘든 여정을 많이 지나갈수록 모든 것을 은혜롭게 여기고 바라보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전도가 전도되게 전달되고, 그리고 나의 신앙 고백이 신앙 고백되게 전달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신앙의 행위와 봉사와 섬김이 은혜롭게 주님 앞에, 또한 사람 앞에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분노가 많고 화가 많고 자꾸 다투게 되고 은혜가 되지 않고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마다 주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님, 내 것 하나도 없고 내 배우자도 내 것 아니고 주님이 붙여주신 거고, 주님의 사람이고, 내 자녀도 내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도 내 것 아니고 주님의 것이니 주님, 주님께서만 찬송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모든 상황들 바라보시며, 주님, 내 것이 아니기에 화를 내지 않습니다. 주님, 내 것이 아니기에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것, 주님 것, 주님 것이기에 그저 감사함으로 받으며 나아갑니다 라는 마음과 자세로 우리의 모든 일상과 신앙생활의 영역 가운데 주의 은혜로 고백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할수록 자꾸 익숙해질수록 나도 모르게 함부로 대하게 되고, 내 공로에 지분을 요구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내가 얼마나 잘 아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연습을 부단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대해서도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서도 주인이 아닙니다. 청직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백성이니 당연히 주민이다, 성도니 당연히 주인이다 하지만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 어느 곳에서도 주인됨을 포기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주인됨을 포기하는 연습을 할수록, 포기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수록, 사람 앞에서 고백할수록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없어집니다. 모든 것이 은혜롭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감사가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됩니다. 조심해서 말하게 됩니다. 조심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거두거나 거두지 못하거나 상관없이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롭게 여기는 마음이 또 나의 마음과 각오와 결단으로 내 안에서 스스로 창조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은혜는 누가 주시죠? 은혜 누가 주시는지 모르시나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저 값없이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야 은혜롭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수록 은혜롭게 여기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왜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인이 스스로 창조해낼 수 있는 체험의 영역이 아닙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것, 여러 가지 많은 원망과 불평과 어려움과 이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여기는 왜 이래, 우리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게 없고 저게 없고 할 때마다 모든 것을 주시고 거두신 하나님께 정신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그리고 근신하여, 근신은 절제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내가 피곤해도 힘들어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은혜롭게 여길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고 감사로 받을 수 있음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피곤해도 시간을 쪼개고 주님께 공급받기 위하여 기도하며 또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할수록 가만히 있으면 은혜롭게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는데 주님 앞에 어떻게든 은혜롭게 여기는 마음을 공급받기 위해서 시간을 조절하고 그리고 내 생각을 주님께로 집중시키며 기도하고 구하고 채워나갈 때 내 안에 사라지고 사라져만 가는 그러한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롭게 여기는 마음이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더 긴밀하게 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생하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내 안에 풀리지 않은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영혼을 은혜롭게 여기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긍휼히 여기는 말로 다가가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려운 상황을 만날수록 그리고 연초부터 분주히 달려오면서 차가운 공기를 맞이하고 또 감사 주의를 또 맞이하면서 주님, 내 안에는 은혜롭게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주님 앞에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주님, 제가 생각해 볼수록 기억은 안 납니다. 주님, 다시 지금에서라도 주님 앞에 올 한 해를 인도해 주시고 순간순간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 가운데 돌보아 주셨고 모든 것을 견뎌내게 해 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말없이 품어주시고 기다려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새롭게 알게 하셔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그리고 전도의 자리,
또 여러 가지 많은 말씀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자리 가운데 주님 감사만이 더욱더 풍성히 고백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은혜만이 풍성히 고백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영광을 고백해내는 가을 추수감사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도가 되는 것을 함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이들 가운데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나님의 사랑인가가 있음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통해서 서로의 모든 부분들을 은혜롭게 여기며 은혜롭게 바라보며 긍휼히 채워주면서 서로 힘을 북돋아주고 서로 위로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어 세워져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찬양 한 곡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전에 잘 불렀던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로 또 찬양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함께 찬양하고 고백해내면서 주의 은혜를 고백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2절 찬양하겠습니다. 2절.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시간 함께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많이 험악하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왔을지라도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었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시간 있을 수 있고,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며 예배할 수 있음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여기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은혜로 여기는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자리와 또한 가정과 삶의 자리와 관계의 모든 아버지 상황과 형편들까지도 아버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마음으로 은혜롭게 여기며 바라보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거룩한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라고 주의 이름 크게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내 주관하소서. 주의 일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그렇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내 주관하소서.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그렇게 하소서. 위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위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옵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님, 우리가 주님께 손을 뻗어서 부탁드립니다. 줄이고 목이 마르니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이 시간 개인의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영혼을 붙드시는 주님, 이 시간 마음이 상한 자, 애통하는 자,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모든 영혼에게 주님을 보여주시고 또 그 모든 자들에게 그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 나의 인도자 되시며 구원이 되시는 주님께 나의 두 손을 들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를 때 나의 잔을 채우시고 또 차고 넘치도록 은혜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이 시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간구와 기도, 비전과 부르신 가운데 주여 새 일을 행하시고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가족과 친척, 이웃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 가정 주님을 사모하며 또 주님의 평안 속에서 걸어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한 우리는 세상의 모진 풍파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지며 때론 아무도 나의 곁에 없는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응답하시고 귀 기울이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욱 가까워져 가고 가정 안에 예배와 말씀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결실이 하나하나 맺어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속한 모임과 공동체, 학교와 캠퍼스, 모든 직장마다 주의 빛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친척들이나 친구들 가운데서도 주님 잘 믿고 변화되어 복받는 자녀로서 가정으로서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을 위해서 치는 그들을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땅 내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저절로 고백할까요?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내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치유하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이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곳으로, 주님이 가시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성장해감에 따라서 더 높은 곳에 향하지 않고 주님이 가셨던 낮은 곳 천한 곳에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되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한경구 후임 목사님에게도 한이 없는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이 필요한 곳, 복음이 필요한 곳에 주께 순종하며 사용되는 신실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목회자들 가운데 기쁘고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어 맡은 교구와 공동체 성장하는 데 미랄되어 심기는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이끄시는 주님께 간구하며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완성되기 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하여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기도를 쉬지 않는 치유하는 교회와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점점 교회를 떠나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지만 이 땅의 소망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알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이루시는 영적인 회개와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손길 아래 회복되는 나라 되어서 남북으로 이분되어 있는 이 나라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아래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때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직도 많은 나라가, 많은 민족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전해 듣지 못하고 접하지 못한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 또 기꺼이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또한 그 자리에 서서 부르짖기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 백성 방언 가운데 주의 다스리심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역 가운데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 마을이 주님께 돌아오고 도시가 변화되는 그 씨앗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번 부르짖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도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에 들어주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의지해서 이 밤도 간구한 우리의 기도 제목들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전사의 금 대접에 이끌려서 주님께로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복된 기도의 제목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간구한 우리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이 시간도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바라고 환부에 손을 대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고 있사오니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직접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자녀들의 몸에 악한 병을 일으키는 악하고 더러운 병마와 더러운 귀신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주하옵나니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병을 가지고 주의 자녀의 몸에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주여 이 시간도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몸의 회복으로도 꼭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몸 안에 있는 모든 종양들 작아지고 녹아지고 없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막힌 혈관들 있다면 뚫어지게 하시고 죽어있는 세포들도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 안에 면역력들도 쑥쑥 올라가서 어떤 암이나 대상포진 같은 면역 관련된 질환들 다 막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건강의 복과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도 만져주시고 녹내장 황반변성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피부의 이상도 이 시간 만져주시고 모든 악한 아토피 질환들, 모든 루푸스 같은 질환들 다 떠나가게 주여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알러지, 비염과 축농증 같은 코의 질환들도 주께서 만지시고 다 고쳐 주시옵소서. 허리, 디스크, 무릎 관절 모든 약해지고 사라진 것들 주여 이 시간 만져주시고 회복의 역사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의 지압과 잔재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소멸시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어떠한 전이나 확산과 후유증 다 막아주시고 건강의 복과 은혜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신 건강으로 남은 여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나라 상급 싸움이야 주의 복음 전파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불면증,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여러 가지 불안의 증세들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다 담당하여 주셔서 평온한 가운데 잠도 잘 주무시고 평온한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생활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은혜로 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받고 은혜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금요치유집회에 귀하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의 두 손을 특별히 귀히 여겨주시고 이 두 손 모아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들어 응답해 주시며 하시는 모든 일마다 복받아 더 잘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특별한 복과 은혜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공부한 것 이상의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주님이 지켜주셨기에 이렇게 든든히 서갈 수 있음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주님의 자랑거리 되는 교회로 더욱더 나아가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모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주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전쟁의 공포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며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안보의 불안들 생겨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또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쟁의 위협들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어떠한 어려움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재정과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시는 일마다 주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열매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복된 일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품고 섬기는 선교사님들 통해서 꼭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여 주시고 간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앞길 열어주시고 열매로 주렁주렁 나타나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늘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고 삶의 이유와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 은혜 충만 교통 교제케 하심이 주신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받고 은혜로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모든 자녀들과 그들이 섬기는 기도 제목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가 섬기는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남은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우리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